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이 세워지고 또 제사장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막과 제사장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장이 섬길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러니 어제 말씀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은 이제 성막에서, 그 거룩한 성막에서 그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떠한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는 성막인과 동시에 제사장이 된 우리의 태도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정결함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막에 특별히 울타리가 있었고 뜰이 있었고 번제단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들어, 다른 말로 놋바다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큰 대야죠. 그냥 물이 담겨있는 놋 그릇입니다. 큰 대야인데 제사장들이 이제 섬기기 전에,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딘가 하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 놋바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죠? 저기 네모 반듯한 것이 번제단이죠. 그리고 동그란 것이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이렇게 지금 회막과 번제단 사이 중간에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저 놋바다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 저 그림을 보면서도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겨. 어제처럼, 아니 저것은 그러면 뜰에 있는 기구네, 하나님을 섬기는 뜰에 있는 기구인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번제단과 놋 그릇을 같이 얘기하면 될 건데, 물두멍을 같이 하면 될 건데,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여기 와서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빠뜨려서 그런 것입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겠죠.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정결함을 얻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좀 다르죠. 이 물두멍은 매일 그 받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세워졌을 때에, 거룩한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세워졌을 때에 그 제사장들이 단번에 얻은 정결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서 쓰여지는 기구가 물두멍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성막과 제사장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물두멍은, 번제단은 우리에게 단번에 피로써 정결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물두멍은요, 계속해서 필요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두멍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냐? 놋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38장 8절은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단순한 놋이 아니고 굳이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여러분, 거울은 무엇입니까? 나를 점검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물두멍이 회막 바로 앞에 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가기 전 나 자신을 점검하는 수단이 바로 물두멍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큰 물두멍 안에는 뭐가 담겨있죠? 물이 담겨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를 점검하고, 이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 나를 점검하고 나의 더러움을 거기에 담겨있는 물로 수족을 씻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그 물두멍에 가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더러운 부분을 수족을 씻는데 샤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이유가 없고 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유지하기 위하여서 매일의 정결을 위하여 주어진 것인데, 자 그러면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의 제사장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물두멍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그 앞에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비교적 명확하게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을 가볼까요?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물로 씻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과 같다는 것, 말씀으로 씻는 것과 같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어. 자, 그러니 물이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향이 기도를 상징했고 기름이 성령을 상징했다면 물은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니까 그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 그 말씀에 내 마음의 상태가 그 말씀대로 맞춰지는 것,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돈되어지는 것, 마음을 말씀에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물로 씻는다라는 것의 의미이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의 행위를 말씀에 맞추는 것, 나의 마음을 말씀에 맞추는 것도 물로 씻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지만 나의 행위를,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니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나의 행위를 말씀에 맞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물두멍은 여인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던 거울로 만들어진 수단으로서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수단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물로 자기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에 내 마음이 합당하도록 맞추는 것이고 내 행위를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만 말씀에 맞아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말씀에 맞아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을 따라 내 행위를 정돈하여서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물로 씻는다라는 것이고, 제사장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섬기든 아니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든 반드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결을 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기도할 때 주님부터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불러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거나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 앞에 나 자신을 엎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러움으로 이대로는 나아갈 수 없으니, 아침에 우리가 씻고 나가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정돈되어 있는지, 내 행위가 바른지,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내가 이랬던 모습들 저랬던 모습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죠. 모든 섬김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물두멍에서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 올바른 태도는 두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워낙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한 말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워낙 많이 들었지만 거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성령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는 그리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오늘 두 번째 내용에서는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건 이미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 때 보았죠.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 관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상품 향유, 상등 향품을 가지고서 뭐 액체 모략 500세겔, 그리고 향기로운 육개 250, 그리고 또 창포 250, 그리고 계피 500세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6절부터 보면 이 만든 관유를 가지고서 먼저 어디에요? 회막, 그리고 증거계, 그리고요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 그 기구이며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가층까지 발라요. 그런데 29절에 가보시면요,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30절은 또 어디까지 바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까지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인 성막에 기름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기구에 이 거룩한 관유가 발라져 있고, 심지어는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에게까지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 때 보았던 것처럼 이 거룩한 관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제사장, 이 시대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들은 기름 안에서,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의 그 바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난 참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예수에게 무엇이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물두멍에서 섬기든 번제단에서 섬기든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든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든 성막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밥 먹었지만 오늘 배고픈 것처럼, 어제 씻었지만 오늘 또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이미 와 계시지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보시면요, 성령으로 섬겨라 라고 말하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32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몸에 묻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관유를 보통 사람의 몸에는 붓지 말아라. 이 기름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유, 성령을 상징하는 그 관유를 만드는 방법으로 다른 기름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그런 기름을 만들거나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붓는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뭐냐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기름을 만드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서 섬기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이 하셔야 할 일, 성령이 만드시는 결과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비슷한 방법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섬길 때 섬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모든 일이 익숙해지니까요.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설교도 할 수 있고 기도에도 인도할 수 있고 누구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언제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 한 자락을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익숙한 말솜씨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주방을 섬기더라도 나의 익숙한 은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성령은 제3위격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은 아무 가운데서 임하거나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진 자 가운데서 임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가운데서 임한단 말입니다. 정결한 자 가운데서 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권대로 일하신단 말입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 가운데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해야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낮은 곳으로 임하듯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야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임한단 말입니다. 자신을 생명처럼 의지해야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내게 지금 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자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른 기름, 성령이 하실 만한 것, 성령이 하셨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흉내내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서 성령을 대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열정으로 만들어낸 찬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니 성령 가운데 찬양하는 게 어려우니 다른 성령이 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다른 열정, 다른 불을 붙인 찬양을 드리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회심을 만들어내는 전도는 어렵습니다. 때도 하나님께 담겨있고 방법도 시기도 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심, 교회를 불러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했다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회심, 그게 쉽거든요. 그게 좀 덜 힘들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하셔야 되고 성령이 하실 일을 흉내내는 내가 만든 불, 내가 만든 기름, 성령을 대체하는 그 어떤 열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내가 만든 열정으로 만들어낸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와 회심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성령을 흉내내고 있는 방법과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사람을 회심시키려고 하는 성령을 대체하는 기름을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그 어떤 열심들이 보면 성령이 살리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려낸, 그래서 일반 콘서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일반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열심과 기쁨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질 때에 그게 성령께서 기쁘게 하셨느냐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기쁘게 했느냐 그러면 다르더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기름을 만들어서 성령이 하실 일을 대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문제는 뭐죠? 이것을 제사장 아닌 자에게 붓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러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진짜 변화된 사람이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변한 게 아니에요. 회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믿었다 치고 기름을 자꾸 부으려고 하고 성령을 자꾸 부으려고 해요. 필요한 것은 먼저 복음입니다. 회심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 안에 그냥 열정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열정과 성령의 열심과 이러한 은사 이런 것들을 부어달라고 아직까지 저 사람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막 은사를 구하고 막 열정을 구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이것도 너무 당연한 말이죠. 뭐 자꾸 저런 말을 대지로 잡아서 저러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연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이제 향,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34절을 읽어볼까요? 향 제조법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향 제조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통해서도 그렇지만 분향단의 향은 위로 올라가는 궁극의 제사인 궁극의 예배인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도라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섬김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도와 같은 섬김을 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이 예배죠. 이것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35절에 보면 이것을 만드는 것을,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뭐라고 만들라고요? 어떻게? 둘째 줄은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향을 만들 때에도 이렇게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향 만드는 법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36절입니다. 36절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이 향을 어디에 두래요? 회막 안 증거계 앞.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증거계는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두라는 거예요. 휘장으로 가려진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 향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37절에 이런 금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 향?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 우리의 모든 헌신은 다 여호와를 향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어떻게 하래요?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런 방법으로 이 향을 만들어서 너희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서 기도라는 가장 궁극의 제사도, 궁극의 예배도 자기를 위하여 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맡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게 하려고 이것을 만드는 것,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희한하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긴장을 해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들릴까? 그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지금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인식하는 건 옳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그건 기도하는 처음부터 자세가 틀린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나를 위해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휘장에 가려진 그 성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백날을 섬기다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지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져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의 이 세 가지 지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번제단에 피로써 한 번의 정결함을 입었지만 그러나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맞추고 내 행위를 맞추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를 받지 못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단번에 정결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물두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물로 나를 씻으면서 내 마음과 내 행위를 매일매일 씻고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고 우리가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섬기지 않고 비슷한 기름, 다른 기름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죠. 오늘 여기 교회를 가득 채우고 싶은데 오늘 회심한 거 좀 보고 싶고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막 벌쩍벌쩍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 성령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하셔야 될 일을 흉내내는 다른 기름을 써서 벌떡벌떡 뛰게 만들고 교회를 꽉꽉 채우게 만든 것,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고 기도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고 헌신과 봉사도 헌금도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세워놓고 제사장이 세워진 이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하나님 막 섬기려고 나아가지 말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가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다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지 않고 나갔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했다가 끊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엄중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